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이제 우리나라 또 명절, 고유의 명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향하셨고, 뭐 요새는 이게 그 명절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는 또 외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절이다 하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구정 때는 예전에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는 쉬는 날도 아니었어요. 참 그런 타이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어찌됐든 뭐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고향에서 부모님 뵙고 하는 그 시간, 정말 우리들에게는 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님들도 또한 자녀분들을 기다리시고, 고향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돌아갈 그 본향, 그 고향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어떤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주님의 품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본향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냥 이 시간,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흡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곳에 가면 우리 부모님께서 뭐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나의 어렸을 때 추억이 담겨져 있었던 그러한 장소, 어떻게 보면 그 근처만 가도 벌써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돌아갈 본향이 있는,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러한 삶을 약속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돌아갈 본향을 늘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지금부터 준비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물론 이제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 선배 목사님뿐만 아니라 몇 분 목사님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뭐 다른 날은 뭐 매일 갈 수는 없고, 이제 가서 이제 밥을 퍼드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종종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분들 보면요, 우리들 생각에는 굉장히 노숙자분들이라 해서 뭐 굉장히 옷도 뭐 진짜 뭐 찢어지고 뭐 그 다음에 행색도 초췌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멀쩡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멀쩡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은요, 정말 양복까지 입으시고 멀쩡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얘기해요. 저기 형제님, 이게 참 그래도 깨끗하게 하고 다니시네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사실 노숙한 지 3일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노숙한 지 3일 됐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제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서울역에 왔는데 차마 고향으로 돌아갈 용기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저하고 비슷한 처지에 놓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3일째 이러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님, 더 늦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젠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고리가 연결되어서 이 서울역을 벗어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늦지 않으셨으니까 빨리 벗어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노숙자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분들에게 또 한 가지의 특징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요, 식사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침을 굶었을까요? 저녁을 굶었을까요? 아닙니다. 서울역에 가보면요, 그렇게 밥퍼 공동체만 하더라도 10군데가 넘습니다. 10군데가 넘어요. 그분들이요, 나라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침, 점심, 저녁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식사요? 엄청 잘 나옵니다. 제가요, 먹어보고, 야, 너무 맛있다. 또 그리고요, 거기에는 반찬이요, 여러분, 고기 반찬이 기본입니다. 고기 반찬이 기본이에요. 저는 한 며칠째 먹어보지도 못한 고기가 그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옵니다. 딱 이제 밥을 이렇게 차려드리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 목사님, 이 밥이 부족한데요. 밥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요, 밥이요, 그 퍼져 있는 그 밥이요, 저도 많이 먹는 편이에요. 제 등치를 보세요. 많이 먹게 생겼죠? 많이 먹는데 저보다 2배를 이미 떴어요. 그런데요, 그걸 다 드시고 나서 부족하다고 또 달라고 앞에 서 있어요. 이거를 무려 3번 하시는 분도 봤어요. 3번을 돌아갑니다. 야, 요새 보면은 그렇게 막 많이 드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영상들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 있죠. 야, 그분들 못지않아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하세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저녁에도 안 그럴까요? 제가 그 사역하시는 또 다른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저녁에도 그렇게 드신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3그릇씩 드세요. 제가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식사량이 참 많으세요? 라고 제가 넌지시 웃으면서 친하신 분이 계시니까 물어봤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이 허해서요.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즉, 먹어도 이 허기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춥다고 느껴졌던 시대에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 계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추웠어요. 그 추위 속에서요, 우리가 밥을 물론 먹는 것도 힘들었죠. 근데 예전 영상 같은 거 혹시 보면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식사량이요, 보통 많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식탁에 올라와 있던 밥그릇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제 밥그릇은 지금 먹는 제 밥그릇보다 2배는 큰 밥그릇이었어요. 그러면 그 밥그릇만 먹고, 그 밥만 먹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먹어도 뭐예요? 배고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날씨가 또 춥고, 그리고 예전에는요, 왠지 모르게 그냥 허한 거예요. 근데 허한 게 물론 이제 먹는 게 부실해서 허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냥 내 마음속에 이미 배고프고 환경도 어렵고 이러면요, 그냥 허한 거예요. 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먹는 것의 문제로 내 허기가 채워지고 내 삶이 채워지면요, 요새 먹방, 아까 말씀드려서 먹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이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식사량으로 따져서 만약에 내 안을 채운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만약에 많이 드신다면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냔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 또 이런 분들 있죠. 집에 가보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요, 산더기 무더기처럼 뭔가를 이렇게 싸놨어요. 아예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싸놨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또 뭔지 아십니까? 허해서 그래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 물론 어르신분들 중에서 보면 그러신 분들이 좀 종종 계세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어렵게 사셨잖아요. 예전에는 참 어렵게 사셔서 그거라도 채워 넣어야 뭔가가,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냉장고를 딱 열었을 때 꽉 채워져야 뭔가 뿌듯하신 분들. 그리고 나중에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게 절반. 우리들의 생각에도 납득이 안 되죠. 왜 그렇게 나는 뭔가가 있어야, 꽉 차 있어야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푸근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냔 말이에요. 요새 공통점은요, 그렇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그런데 요새 먹고 사는 거는 별로 지장들이 없으세요. 물론 다는 아니시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먹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없어졌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면요, 다른 거라도 우리는 그러면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거다. 천만에.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를 또 그거를 대신해서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아, 채워도 끝이 없네. 왜 이렇게 허기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단지 우리가 삶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삐끗하고 고장났고 뭔가가 부족해서 결국은 내 인생, 내 생각 자체가 굉장히 허기져 있고 고장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새 젊은 청년들 보면요, 보면 사실 요새 젊은 MZ 세대들 보면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서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얘기하는 그런 MZ 청년들 별로 없어요. 물론 직업을 갖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그 청년들이 대부분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내 안에 뭔가 허기져 있는 결핍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내면에 마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들이 너무나 또 물론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왜요? 일단 몸이 마비가 됐으니까. 근데 그 마비가 된 그 중풍병자를 친구 넷이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 넓은 그런 공터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말씀을 듣고 또한 만나고 싶고, 왜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되고 또한 그분을 만나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육신의 질병 또한 치료함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나오셨나요? 양지수 목사를 만나러 왔나요? 아니에요. 누굴 만나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라. 혹시 누군가가 지금 딱 왔을 때 오늘 오면서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누구도 못 나오신다 그러고요. 누구도 못 나오신다 그러고요. 어떡할까요? 그 말씀은 뭘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누구 권사님 안 보이네요. 누구 집사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요, 제 스스로가 힘들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뭘 준비시켜요? 마음의 준비. 그 마음의 준비가 뭐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고 대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목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온전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 양 목사의 말을 잘하네 못하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나러 가는 그 길이 험난했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이 넷이서 그 친구 중풍병을 걸린 그 친구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참 충격적인 방법이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뭘 해요? 옥상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옥상 뚜껑을 다 땁니다. 정확한 표현은 땄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도 아니 지붕이 어떻게 딸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말 그대로 얼기설기 집으로 나무 위에다가 그렇게 얼기설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살짝 약간 시멘트 비슷한 석회가루를 물에 타서 살짝 발라놓은 거에 불과했어요. 즉 마음만 먹으면요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다가 뭐예요? 침대라고 하기에도 뭐하죠. 그냥 그 친구를 내 쪽 기둥에다가 있는 그러한 침상에다가 묶어서 내 친구가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친구를 낳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고 그래 참 기특하다. 그리고 병을 바로 치료해 주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먼저 뭔가 선행되는 말을 하셨어요. 특이하게도. 따라합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뭔데? 왜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모인 사람들 중에는 뭐예요? 율법 전문가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 사함을 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인데 그럼 누구야?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야?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이 중에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이 자가 병고침을 받아서 침상을 짊어지고 나가는 게 쉽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을 받는 것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누리는 혜택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치유. 또 한 가지. 회복. 이겁니다. 치유와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은요 병고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병원 갈 필요가 없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들은요 예수님께 뭘 해야 돼요? 치료함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치료하는 그 순간 혹시 의사의 손, 또 의사의 손길, 의사의 지혜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혜택 뭐예요? 치유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단순하게 육적인 그러한
병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병 또한 의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물론 물질적인 회복, 환경적인 회복 또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내 안에 있는 영,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겉에 있는 환경이 바뀌면 내 안에 있는 것도 바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삶에도 내 육신도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반대로 뒤집어서 예수님은 어떤 겉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치유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역사,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구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누구의 믿음? 지금 이 죽붕병자의 믿음일까요? 정확히 얘기해서는 뭐예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도전이다. 믿음은 결단이다. 우리 교회 주제, 요번 연도 주제가 믿음은 도전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믿음을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즉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왜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문제는 해결받는다라는 믿음을 이 네 친구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믿음인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들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또한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힘들 때 울면 3류 인생, 힘들 때 참으면 2류 인생, 힘들 때 도피하면 4류 인생.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힘들면 회피해버리려고요. 도망가려고 그러고요.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힘들 때 도전하면 1류 인생. 힘들 때 오히려 도전하면 1류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일까요? 그게 인생의 답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도전조차 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뭐예요? 100%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새를 보셨나요? 여러분, 새를 보면 새가 하늘을 날잖아요.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나시는 줄 아십니까? 공기가 있어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새가요, 공기가 있어서 날지만 새가 공기가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날 때 공기에 부딪히잖아요. 공기에 부딪히는 게 두려워서 하늘을 못 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세요.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물고기는 물도 상당히 힘들어요. 왜요?
헤엄치려면 뭐예요? 물을 뚫고 헤엄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어떤 무엇인가를 닥쳤을 때 도망하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일간지 속에 있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뇌성마비 장애 딛고 미국 대학 강단에 선 정유선 박사 모녀의 끝없는 도전과 감동, 이러는 그러한 내용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쓰여져 있는 내용을 제목의 기사를 봤는데, 그런데 바로 그 아래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관악구청장 부인 자살. 쭉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 정유선 교수라는 분이 이게 그 뇌성 마비를 가진 장애인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분이 뇌성 마비 장애인으로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는 그 순간에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이미 그 분에게는 애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만성적인 근육통, 일그러진 얼굴, 대학 실패, 그리고 심한 우울증, 정말 온갖 안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정유선 박사는 그것을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참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박사님에게 그런 삶의 고난과 고통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이켜보면 내 발목을 붙잡았던 걸림돌들이 모두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야, 너무 멋진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들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에게는 무엇이 되었다? 디딤돌이 되었다. 그런데요, 그 아래 관악구청장 거기에 있는 부인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니까 남편이 비류에 검찰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이분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남편이 검찰 수사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은 이분이 음독 자살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 어렵고 힘이 들었을 때 오히려 그거를 걸림돌을 디딤돌로 세워서 살아가고 승리하게 되지만, 한 사람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를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이 나에게 절망의 끝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디딤돌, 그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인류 인생이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사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삼류도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0절. 구약성경 952페이지. 952페이지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래?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4명의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한 명이 그 한 명의 그러한 그 어렵고 힘든 중풍병을 걸린 친구를 도와준 내용이 아니라 4명의 친구들이 함께 그 한 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친구를 돕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한 명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 자,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단순히 그냥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내 친구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본인의 믿음 중요하죠. 그러나 그 믿음들이 모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시작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주님 앞에 믿고 소망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해요. 물론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그냥 우리 집에서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것 또한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냥 두실 거예요? 아니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 그냥 두실 거예요?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함께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그 도종환 씨라고 아십니까? 접시꽃 당신을 쓰신 그 유명한 그 도종환 씨가 쓰신 책 중에서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그러한 산문집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스타디움을 확장하는 그러한 공사를 하게 됐답니다. 지은 지 3년 되는 바로 옆에 있는 집을 헐고 좀 확장하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일꾼들이 지붕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 옮기는 가운데에서 그쪽에 꼬리 쪽에 못이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도마뱀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3년 전에 인부들이 공사를 할 때 이 도마뱀은 못에 박혀서 움직이지 못한 채로 3년을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마뱀이 꼬리에 못이 박힌 채로 살아있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살아있었다라는 게 놀랍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흘 동안 철거 공사를 미룹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답이 나왔어요. 그 답이 뭐냐면 갑자기 조금 있다가 다른 도마뱀이 등장했어요. 이 도마뱀의 입에는 먹이가 물려져 있어요. 이 먹이가 물고서는 이 꼬리가 묶여서 있는 그 못에 박혀 있는 그 도마뱀에게 먹이를 배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들이 돌아가면서 그 묶여 있는 그 도마뱀에게 먹이를 먹여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마뱀이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도마뱀은요, 어떻게 보면 그 도마뱀의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무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도마뱀의 도마뱀이 그 한 마리의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도마뱀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한 도마뱀을 3년 동안 살게 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만 이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새 보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이기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또한 공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공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이것을 깨달아요. 나 혼자만의 믿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바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그 육신의 질병의 문제 속에서 가장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물론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것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또한 생겨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병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은요,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뭔가 건강을 소홀히 해서 육신의 질병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상적인,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 그 사건의 시작의 출발은 뭡니까? 죄예요. 죄에서부터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 또한 시작되었고, 육신의 삶의 고통도 시작되었고, 결정적으로 뭐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악순환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가장 시작의 출발점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겉에 있는 것에 대한 답을 갖다가 얻고자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다고 해서 결국 내 영의, 내 인생의 답을 또한 얻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질병이 나았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결국 우리 겉에 있는 육신과 삶의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한 번도 나는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고 삶에 대한 생각, 내 육신에 대한 생각으로만 꽉 차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310페이지 신약성경. 우리 찾으신 분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그 기본적인 조건, 그 죄사함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아십니까? 팽두이수. 혹시 이 사자성어를 해석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팽두이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돼지 귀를 삶으려고 고생할 것 없다. 돼지 귀를 삶으려고 고생할 것 없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즉, 돼지를 삶을 때 자연스럽게 돼지 귀도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죄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 또한 해결받을 수 있는 시작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죄의 문제는 웬만하면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받아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가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바로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라. 육신의 질병 또한 나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너의 병에,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할렐루야. 바로 시작의 출발점을 우리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신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럼 그 명령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좋은 말이구나. 그렇구나. 참 은혜롭구나. 까지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삶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은혜가 은혜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행동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돌아가셨죠. 이 하용조 목사님이 처음 암 수술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산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그리고 아주 이런 멋진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즉,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때로는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닌데. 뭔가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라마틱한 그러한 인생의 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하는데 놀랍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는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문제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내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하거든. 야, 너 얼굴 좋아졌다. 뭐 좋은 일 있니? 그 좋은 일인가? 좋은 일이 나 로또 복권 뭐 당첨됐어. 내가 집을 샀어. 내가 차를 바꿨어가 아니라 너 모르는 게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변화, 그 변화 속에서 내 얼굴에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영광의 광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그 빛나는 광채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는 큰 변화,
그 변화는 시작은 또한 순종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순종에서 결단을 이루었을 때 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오랫동안 전도도 했는데 성도님도 안 보내주시고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이렇게 임대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매달마다 돌아오는 임대료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처럼 뭔가 좀 대형 교회에서 편하게 목회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그 응답이 무엇이었느냐? 둘째 딸이 1형 당뇨 판정을 받았답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 딸이 1형 당뇨 판정.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뭔가 어떻게? 2형은 몸에서 인슐린이 어느 정도 분비되는 거고 1형부터는 아예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게 당뇨라고. 1형 당뇨라고. 전 몰랐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응답이 저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올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마침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딸이 들었답니다. 울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기도가 끝난 뒤 그 딸이 아빠 속상해? 그러더래요. 야, 너무 속상하다. 너는 속상하지 않아?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빠, 나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단지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야. 와, 순간 이분이 울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쏟아지더라. 내가 지금 이 목회하는 게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해. 과연 내가 불행한 걸까요? 그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하는 그것은 보지 않고 불평하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따졌구나 라고 회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무한해요.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